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우상 숭배의 원인은 인간이 타락하여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형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또한 그를 신으로 삼고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사탄의 계략으로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편에서 온갖 불의와 부도덕한 일을 하고 우상 숭배의 길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정치인들의 정략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종교를 통치 수단의 하나로 권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개인의 기복적인 탐욕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순종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권했지만 종교적 우상은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적인 것,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기복적인 탐욕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각종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26장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일부분입니다. 이는 유다의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고 악행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성전에서 하는 설교 내용이지요. 그 내용은 성전 설교의 시대적 배경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는 예언의 내용을 성전 뜰에서 가감없이 전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예레미야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 말씀이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므낫세 통치 55년과 아몬 통치 2년에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는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등 유다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것이었지요.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심령까지 개혁시키지는 못했던 것이었지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통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성전을 행악자의 도피처로 행악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이 예배를 위선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열방의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종함으로 가감없이 온전히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이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면 좋아할까? 듣는 자의 마음을 살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고 죽음이 닥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중심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길과 행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기에 그것들을 고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이 다른 길로 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길로 가는 악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행동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악한 행위를 하던 것을 멈추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과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만몬인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죽을 때까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사업도 할 수 없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되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면 되는 것이지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였지만 선지자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선포한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망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의 삶이고 악한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 말씀에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마음의 교만과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시편 78편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로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가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가식적인 기도 이러한 것들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